자,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암 전문 의사 원종수 장로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포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그리고 노스웨스턴 신학대학원을 수석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적이 옛날에는 종교에서 꼴찌권에서 맴돌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엄격하게 자식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교 410등에서 단번에 5등까지 올라왔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김철래 권사님인데 원종수 장로님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겠니? 우리를 낮출 자가 누구겠니? 모든 것을 감사해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치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는 힘, 성령의 힘, 주 예수의 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야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았다 할 때에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깨닫고 힘을 내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감사함이 안 나옵니까?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죄인을 사랑해 주시어서 만세 전에 선택해 주셨다. 예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감동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태초나 지금이나 세상 끝이나 언제나 한결같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제약도 실수도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벌써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의 타락한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신령한 복입니까? 9절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진 복음이 그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으나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알려졌어도 성령을 받은 자 외에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것 같지만은 이 복음이 믿어진 사람, 마음에 새겨진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오시어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이 우연히 돌아간 것 같지만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이 작용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복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세상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졌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는데, 선택했는데, 두 번째 복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속량받았다,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피는 속죄제의 희생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피는 구약시대의 오랜 세월 동안 짐승의 피로 드려졌습니다. 그 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속량은 죄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그 받을 벌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전부 누가 청산해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에 청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진 빚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청산해 주었다는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속량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 신 앞에 이르게 된 것,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여서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바치면 조금이라도 더 내 죄가 절감이 돼가지고 구원받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나의 어떤 업적으로, 마일리지로 그것에 의존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냐? 내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고 인간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는 절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믿어지고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늘에 기업이 있는 사람, 바로 내가 최고의 기업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어두운 날에 사탄이 인간에게 강한 펀치를 날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필요 없어. 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마귀는 속삭입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인간의 영광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놓고는 나를 잘 따르면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를 영웅되게 해줄 거야. 유명하게 해줄 거야. 그렇지만 그 길로 따라가도 진정한 자유와 참된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많이 가져도 허전하고 유명해져도 늘 불안해요.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은 많이 가지나 못 가지나, 건강하나 몸이 아프나, 때로는 죽게 돼도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서 목숨까지 바쳐서 그 목숨값으로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기업을 얻어서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육신만을 생각한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영원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내 모양이 정말 이런 형편인데 그러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형편 처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도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받은 사람도 주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 속량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의대나 그렇게 좋아하는 의대 사람들이 또 대기업
행정고시, 사법고시 아무나 들어갑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됩니까? 특별한 소수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형편이나 능력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을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속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알 수도 없는 이 하늘의 복음, 신령한 지혜,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로 인하여 상실된 이상적 조화를 예수 안에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중심으로 통일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상기후 현상으로 여러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도, 죄인도, 자연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통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 빛에서 완전히 청산받게 해주셨다.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내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신령한 복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령한 복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팔려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이 와서 보증을 서주고 나를 석방시켜 주시면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팔려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빚을 청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인을 쳐 주셔야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서 면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여기서 나오는 13절의 너희도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로마 교인들아, 너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임한 신령한 복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구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구원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형편을 초월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에 의해 인간의 영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신비한 은혜, 믿어지는 은혜, 감동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 사람 구원하겠다고 억지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어느 날 믿어지게 돼요. 별거 아닌 말 전하는데 감동이 임하고 그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매 순간 은혜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즉 예배자의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 삶의 두려움, 분노, 좌절감 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 잡념에 빠지게 하거나 육체에 통증이 있게 하고 두리번거리게 하고 잡담하게 하는 것을 차단시켜 주십니다. 또 찬송을 부를 때에 모든 가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회개함과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도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에 은혜가 임하느냐? 사모할 때에,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미리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이란 말의 의미는 매매하는 일에 있어서 지불되는 계약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도장이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로 왕들에게 이런 인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떤 서류나 물건에 인을 치면 그것에는 왕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저 사람이 성령의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여집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다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인침이 찍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도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만 있으면 자동으로 띠 하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 인간이요. 그런 거 다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도 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 주민등록도 있어야 됩니까? 그냥 걸어가도 성령이 찍혀져 있으면 통과해버리면 통과. 문이 자동으로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표가 찍혀진 것, 인치심을 받은 것,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 신령한 복. 첫 번째는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 두 번째 복은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 세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신 것.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으므로 우리는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